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밤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람은 내일이 좋아요. 오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좋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 볼 때 자신만만하고요. 또 자기가 맞춘 것도 잘 알고 틀린 것도 잘 알아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것이고 이것이 이것이고 그리고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몰라. 찍어도 틀린 것만 찍고 고쳐도 틀리게 고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오늘을 준비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준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깨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위해서도 준비하고요. 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거나 천국 가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내용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준비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다니를 예수님께서 신방 가시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가시는데요. 거기서 쉬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해요.
예수님께서 12장 전에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죽은 자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생명의 잔치와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고 무엇을 해도 기쁘죠.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 때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온 집에 향유 냄새가 아주 가득해 충만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내어줄 산에 들인 공의에 내어줄 자,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줄 사람.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것을 허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슬프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새벽 기도 가고 또 이렇게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고 또 우리가 헌금 생활하고 또 봉사 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고 허비라고 봅니다. 슬프죠. 세상 사람들은 다 허비라고 봐요. 심지어는 교회 가면 목사가 네 신랑이냐 이렇게 말하고 또 교회에다가 다 퍼준다고 그러고 교회에다가 뭐 한다고 그러고 다 바친다고 그러고 좀 슬프죠. 이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 어마무시한 돈이죠. 일꾼 1년 품삯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은데 가난한 사람. 제가 오늘 또 예배드리기 전에 책을 좀 집에서 좀 읽다가 내려왔는데 그 책 속에 그런 내용이 들었더라고. 어떤 교인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서 아주 말도 잘하고 또 지리도 잘하고 교회가 뭐 해야 할 일도 말하고 또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어마무시하게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또 가이드해주고 잘못하면 또 막 질책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교회가 사이즈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어느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근데 거기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목회자가 도대체 저분이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나 그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저분은 헌금 생활 잘합니까? 그랬더니 11주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그런데 온갖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별로 그렇게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내용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의무와 자기의 그 신앙 생활에 존중과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말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교회가 참 저렇구나. 차라리 몰랐으면은 그래도 이해는 하겠는데 알고 나니까 오히려 슬퍼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웃기는 거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깼는데 그 순전한 나드 한 건 어마무시하게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왜 그것을 허비한다고 했을까? 슬프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부흥성이 기간에 참 시간 헌금하고 심지어는 세계를 헌금까지 하는 분들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또 기쁘기도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이 일이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축복이죠. 오늘 우리 예안교회는 가룟 유다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말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지. 그렇죠.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뭐 이런 일도 않고 교회가 뭐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나가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고 가난한 자를 운운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운운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만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간직하도록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엿새 전이에요. 베다니에 가셨을 때 사도 요한은 설명을 붙였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8절 바로 앞에 있어요. 38절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럴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난 부흥성이 때 강사님께서 문제의 돌을 옮겨놓아라. 여기 38절에 보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이미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에는 돌로 막았어요. 근데 돌 안에, 무덤 안에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가족묘거든요. 수많은 가족들이 누워 있었고 나사로조차도 죽은 지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나흘. 사일이 됐어요. 4일.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무덤,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요. 그때 그 무덤의 돌은 천사가 옮겼어. 이 돌은 문제의 돌이 아니죠. 오늘 나사로 앞에, 죽은 나사로 앞에 돌은 문제의 돌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조금 이렇게 영적인 이걸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그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무 문제 없이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데, 그 부흥강사님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21절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 여기 32절에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웃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이 이 속에는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원망.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는 그런 원망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슨 돌이었어요? 낙심의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낙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낙심합니까? 참 슬프죠. 죽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어. 병원에 가는 것도 슬프지만은 그래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또 치료받잖아요. 요즘은 암도요 거의 정복합니다. 돈만 있으면 요즘은요 뭐 1억 5, 6천만 들으면 표적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연세대 스바란스 병원에 있는데, 돈만 있으면요 그냥 웬만한 병, 암 그냥 몇 분에 다 나아버려. 이 부자들이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접수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치료도 못 받아. 돈 있어도 못 받아. 그래서 일본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계 하나가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싼 기계가 있어요. 낙심의 돌을 옮겨라. 또 하나는 의심의 돌. 사람들이 수근거리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은혜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돌. 그거 옮겨야 됩니다. 적용하면 뭐 그렇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어떻게 보면 내 생각, 주관, 내 지식. 어떤 분들은 그 지식이 설교 못 듣게 해요. 어떤 분은요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설교 못 듣게 해요.
어떤 분은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은혜 못 받게 하고, 이런 도를 옮길 때 죽은 지 나흘 4일이 din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낸 것처럼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잡것을 옮길 때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강사님이 설교했던 거 제가 저에게 보내준 본문이 다 있잖아요. 또 그 시간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제가 받은 은혜와 함께 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살자. 리바이벌, 다시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2장에 보면은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요,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소개하면 가룟유다가 나와. 가룟유다. 근데 이 네 사람이 한 일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아무개 권사님이 나는 맨날 마르다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일만 한다고. 나도 말씀 듣고 싶어요. 근데 말씀 듣는 제가 아느니까 내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마르다다. 근데 마르다는 성경에 보면요, 일만 해. 그렇죠? 예수님이 신방 가셨을 때도 마르다는 음식 짓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잖아. 오죽하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선생님, 제발 마리아 나 좀 일하는 거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붕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아멘. 이번 붕괴는요, 마지막 날에도 보니까 눈들이 전부 파래가지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쏟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상하게 마르다는 일을 해. 여기도 보니까 마르다는 잔치하니까 일하죠. 그리고 나사로는요, 말씀 들어. 나사로는 자기를 살려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교회는요 다 필요해요. 근데 또 한 사람 마리아는요, 이번에는 마리아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준비했던 아주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교회는요, 이 다양성이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방에서 일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말씀 들어. 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막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드립니다. 교회는요 다 필요해요. 우리 예양교회는요 이 세 가지 같이 가지고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도 하고 말씀도 듣고 드리기도 하고, 아멘,
시작. 드리기도 하고 시작. 일도 하고 말씀도 듣고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주 슬픈 것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로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참 계산이 어마무시하게 빨라.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빌립만 그렇게 계산 잘하는 줄 알았어. 교회 안에 보면요 딱 얘기가 끝나면 끝나자마자 이 정도 돈 들어가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 말이 끝나자마자 나도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해. 나는 알 수도 없어. 근데 안드레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소년을 데리고 오잖아. 이 가룟 유다도 보면은요, 그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깰 때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올 때 저 정도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아는 거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아마 여러분들은요 산수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적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시험 들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요 걸려 넘어져요. 특히 이 재정의 문제가 이게 잘못하면 아주 심각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가룟 유다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가끔 신문에 같은데 뉴스에 보면 아주 큰 교회들 이 재정에 손댔다가 그렇죠? 교회가 어려움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전도사 하기 전에 군대 제대하고 그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거기 재무집사님도 그 당시에 그 1,40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그거 그냥 가지고 날랐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엄청나게 고통당했어요. 저 광명시 어떤 교회는요 헌금 바구니에 있는 돈을 쑥 빼가지고 호주머니에 넣다가 교인한테 걸렸어.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도망가 버렸어. 아주 가까운 사람 이야기예요. 큰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 그랬지? 빨리 대답해요. 하나님의 것은 뭐요? 11조예요. 이번에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11조는 헌금이 아니다. 저는 그 말씀에도 은혜 받았어요. 이건 헌금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내 맘대로 하는 거. 내가 그것을 손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상한 목회자들이 너무 쉽게 말을 하는데요. 그분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실 것 같아. 자기들은 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한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아니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 아주 조심할 것은요. 작은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 또한 조심해야 되겠죠. 가룟 유다는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붓고 머리로 닦아드린 그 향이 나드 한 근, 이게 얼마나 마리아가 소중하게 준비했으면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가난한 사람 얘기를 안 해서 참 좋아.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도요, 안 하고 교회가 어렵고 재정도 없어. 진짜 목회자 사례비 주기도 어려워. 그런데 막 헌금도 안 하면서 가난한 자 얘기하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 근데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눠주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이웃돕게 헌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면 더 좋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드 그 비싼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깬 적이 있었을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희생한 적이 있었는가?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을 얼마나 위대하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까지 살렸고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시고 엄청나게 사역을 하셨는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가난한 자를 운운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주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신년 부흥성의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쓴 거에 대해서 헌금하시면서 제가 여기다가니 다 작성했어요. 참 기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참 담임 목사로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해가 가기 전에 이 기도가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어. 오늘 기쁜 전화 하나 받았는데요. 아무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우리 딸이 2대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 엉엉 울어. 전화하겠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아주 작심하고 말해서 감사금장 하세요. 그랬어. 아니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나도 영적으로 충만한가 봐. 옛날 같았으면 감히 못할 텐데 제가 그래서 감사금장 하라. 얼마 하라고는 않고 그냥 하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한테 얘기한대요. 우리 딸한테도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요.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꼭 이래. 그 왜 막 목사님한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도 목사님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와서 손 얹게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나는 기도하고 힘내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보고를 안 받으니까 물어보고 그랬더니 또 얘기해주고 또 여기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옮기고 싶어가지고 했는데요. 2대 약대 거기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좋은 게 내일도 줘야 되니까 저는 오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 그 딸한테.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 목사님 헬스장에서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아. 얼마나 기분 좋으면 헬스장 가가지고 얼마나 막 蹦蹦 뛰었겠지.
너무너무 기분 좋으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보자. 네.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래요.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인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안 받는 것 같죠?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받습니다. 항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왜 나는 뭐 이렇게, 아니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이번 기도 제목은 아까워서라도 안 하면 안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아깝지 드렸으니까. 근데 왜 나만 기도해야 돼요? 본인들은 왜 안 해? 담임 목사는 맨날 속어. 오늘은 붕해 후에, 그렇죠? 요즘 새벽기도 많이 오시대. 아멘. 우리 교회 형편상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제도 저녁기도 나보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 말씀 증거해요. 그럼 오든 안 오든 내가 광고는 안 했어. 일부러. 네, 어제도 10명 정도 저녁기도 하고, 오늘은 더 많이 모일 줄 알았더니 오늘은 덜 모였네. 그래도 많이 오신 거예요. 다른 때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옆 사람 봐봐요. 왔잖아 이분이. 그렇죠? 이분 때문에 신나는 거요. 행복한 거요. 강사님이 어제 전화했어. 10시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대접받고 왔습니다. 예양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나보고 진짜요? 그때 그럼 진짜지요. 하도 누가 그래 가는 데마다 그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아닌 거를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랬더니 아니요. 예양교회는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훌륭해요. 제가 딱 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보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주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시는 분마다 비슷한 얘기, 김명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교회 안에는요 4가지 부류가 있어요. 일하는 부류, 말씀 듣는 부류,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는 희생의 부류. 그런데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부류가 가룟 유다 부류예요. 이거는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부류죠. 그렇잖아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딱 보면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7절, 8절. 예수님이 이제 평가를 해버리시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결론 내릴게요. 첫째는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의미를 딱 부여했어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가만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근데 주님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 여인이 이 향유컵을 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간직입니다. 간직. 이 여인이 한 일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 기념이에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이 여인이 한 말을,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의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한 것이 기념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7절에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을 위해, 주님은 항상 육신적인 주님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가 섬길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나를 너희는 그렇게 항상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병상에 있으면서도요, 가난한 자들은 섬길 수 있어요. 부자가 죽어가면서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고 이것은 이렇게 쓰고 재산을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건강할 때 섬기지 않으면 못 섬겨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은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건강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힘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능력 있을 때 주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